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그 예수님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나를 포함한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신 사람인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 대부분이겠지만, 내가 어느 직장에 직원으로 일하는 것하고요, 내가 그 직장의 오너가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직장에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연예인이 기획사를 차렸어요. 자기가 기획사 이제 대표가 되어서 이 회사를 꾸려가다 보니까 모든 것에 본인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요. 어떤 것이 제일 힘드냐 그러니까 지출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지출이 되는지, 이 지출되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자기가 그냥 연예인일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기획사를 차려서 대표가 되어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 삶이 그렇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드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크게 세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게 되어 있죠. 모든 삶의 순간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자신의 몫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신중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삶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순간 주식이 폭망하기도 하고,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 시켜주지 않죠. 저는 합법화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다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삶의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였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내게 돌아오지만 내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좌절감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당해서 실제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오로지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조언은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삶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후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긴 세월을 살면서 60, 70 이렇게 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야 된다 하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 선배 목사님 한 분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결정을 내가 잘못했더라. 결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해서 그 결정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후회를 하게 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안 해야 되는데 그 결정 때문에 결국은 후회하는 일을 자초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고 올바른 결정이면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뭡니까?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잠깐 여러분의 삶을 잠깐 돌아보시면 후회가 많습니까? 참 잘했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후회하는 게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도 나의 몫이고 결정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 청소년 법에도 그 청소년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청소년은요 그 일반 어른들처럼 형을 살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자꾸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청소년법에 대한 법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요즘 너무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 삶에 대해서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오늘 정말 피곤한 날이고, 왜 피곤한가를 생각해보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피곤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한 이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이 그게 다 오로지 다 나의 몫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오래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까? 난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고. 저는 제 성격상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이 생각으로나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향이지만 뭐라고 하냐면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생각으로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을, 이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성향인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로서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 내 일은 다 끝났다.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 순간, 결혼식을 마치는 순간 부모는요, 부모로서 내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고 해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린대요. 그 자녀가 결혼을 하여 낳은 그 자녀를 손주라고 그러죠. 그 손주를 그 부모가 또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서 손주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우는 그 딸을 보면서 부모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딸이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그 손주를 봐준다는 거예요. 이 또한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그 부모는 힘들어도 감당해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은요, 이 삶을 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나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근데 신앙 고백 안에 이 고백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이전의 삶,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신을 다 맡겨버린대요. 나를 예수님께 전체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받은 그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삶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바라봤죠.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내가 우리 부모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부모를 바라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내가 부모를 봐봐야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절망이 되더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난 이후에는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21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도 나 자신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요,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건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감당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나를 맡긴 그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는 그 여정들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핍박자였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요.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지경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긴 이후부터 이 놀라운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회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요. 심령이 새롭게 회심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자기를 예수님께 맡겼던 거예요. 다윗이 도성에 가는데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요.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때 그는 자기를 항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통째로 맡깁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더 맡긴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바울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괴로움이 번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 나를 아직 예수님께 못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맡겨버리면 생각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이미 나 자신을 이미 예수님께 다 전적으로 다 맡겼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 앞길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을, 내 삶의 길을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나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아니요. 아직 나의 앞길을 예수님께 못 맡겼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 나의 앞길을 다 맡겨버리면 마치 나의 앞길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앞길에 막히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가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나의 경영, 나의 삶을 경영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주께 맡겨버리면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이 알 수 없는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끝을 알 수 있습니까? 끝은커녕 내 코앞에 있고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 가니까 하기 힘든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어느 날 아침에 운전을 가는데 안개가 아주 짙게 깔려가지고 1m 앞도 볼 수 없는 그 도로를 운전해 가는 그 막막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두렵죠.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운전해 간다는 공포죠, 공포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는데 아침에서 운전을 가는데 세상에 안개가 너무 깨어 1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왜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 앞길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도록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고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쉼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맡기거든요. 예수님 못 맡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내가 뭘 믿어서 맡깁니까?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못 맡기는 거,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게 가장 삶이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맡아줄 수도 없어요. 대신 맡아줄수록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20살 넘어가면 그 자식을 떠나보내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셔요. 이후부터는 이제 지가 알아서 살아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 삶이 어떻게 되든 부모가 관여한다고 그 삶이 나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며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하며 사셨죠? 얼마나 많은 일로 염려하며 삽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 TV 프로에 그 해방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자주 보진 않는데 이번 주인가 한번 봤더니 그 요리사 이혜정 씨라고 아주 요리를 잘하시고 이야기도 참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남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방송에서 가끔 자기 남편을 향하여 아주 원망하는 그런 남편이 좀 삶이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했어요. 소실적이. 그래서 그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고 그 아내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내가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죠.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 이혜정 씨가 그 해방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해방촌이라는 뭐냐면은 자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국에서 집을 하나 이렇게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오로지 혼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남편을 결혼해서 거의 30년 넘게 살면서 단 하루도 남편 밥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6시
또 안 돼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자기 남편 밥을 챙기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일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해방촌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남편을 밥을 챙기기 위해서 풍족하게 새벽에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너무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그분 나오는 그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 그 자기의 삶을 뭡니까? 그 사람 내가 보면서 자신의 삶이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일들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가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4절에 가니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염려하면서 혹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염려에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 충만하게 살아야죠. 염려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내 심령이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면 삶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의 염려를 뭐라고 하냐면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버려야 할 것은 다른 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요,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보면 나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삶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게 뭡니까?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고요, 말이 부정적이게 됩니다. 자기가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말은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의 말은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한숨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모든 그 생각, 허망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셔요. 내가 하는 말, 나도 모르게 무심코 툭 내뱉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님은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킹하고 계셔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사람 만날 때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건 간단해요. 그 사람의 말, 행동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말해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세요.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꼭 해달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메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동안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체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교정하는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하면요, 자기 자신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자주 있으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럴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심령은요, 피폐해진 거예요. 그 이미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결핍된 채로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돌아보셔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대부분 성도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방치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버려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관심을 두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관심을 두겠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그 신명서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온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스며들어온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이 사라진 이 상태는 뭐냐니까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령이 황폐해지게 되고요, 심령이 메마르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게, 내 심령이 황폐해진다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타락하기 이전에 나타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된 이 상태를 회복하려면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셔야 돼요. 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된 그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두렵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두렵죠. 청년들이 더 두렵죠. 불투명하니까 살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른은 뭡니까? 어른이 좋은 게 있어. 나이를 먹어가는 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좋은 점이,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대, 30대는요,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늙어간다는 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참 서글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니까 서글픈 게 아니라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살아와서 보니까 지난날 젊었던 그 20대, 30대 시절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때 왜 저렇게 살았어? 왜 저런 꼴로 살았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런 시답지 않은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달파하고. 그게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나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들이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뭐냐? 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두려움은요, 거짓된 마음이며 악한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도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에요. 두려움은요, 악한 영이 내게 심어주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왜 삶을 불안해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삶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자유가 내게 임한 것이에요. 자유라는 은혜가 오늘 내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돈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나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유라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돈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사람에게 얽매여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삶에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